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9절에서 40절까지 실족하지 않을 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타협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의인이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인의 입과 혀는 지혜와 정의를 말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악인들이 의인을 엿보고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경우는 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혹은 말 때문에 큰 문제에 얽혀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인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 따위로 받는 재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설화가 생길까요? 단순히 말조심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말과 악한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야 비로소 입으로 비롯되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의롭고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설화를 피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지만 악인들은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하죠. 악인은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나무가 잎이 무성함 같지만 어느 순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그것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며 자신의 번성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불같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태워버릴 것입니다. 지금 도끼자루가 나무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매 없는 자들이 당장에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은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실 뿐인 거예요. 만약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자비 없는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 열매 없는 거짓 믿음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우리는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기자는 온전하고 정직한 자의 미래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죄자들은 망하고 끊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악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여 낙심하게도 합니다.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어요. 악한 자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구하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내어 의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또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